그러니까 이제 저도 짧게 전 89년도에 그 침례를 받았고요. 저는 교파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주일학교하고 중등부, 고등부 학생회 시절을 다 겪었고요. 그리고 제 구원을 받게 된 계기는 제 친구가 저도 재수를 했는데 재수 기간 때 만난 친구가 이제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불의의 사고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 죽음을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무상할까?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할 기회가 됐고, 그런 차에 주님이 내비게이터 그 선교단인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형제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도전을 하셨어요.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형제님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는 자들은 사실은 이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도전을 받고 고민 끝에 이 모임에 이제 다니시는 제 친구의 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누님 통해서 모임에 연결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던 그 율법 아래에서 구원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이후 이제 쭉 모이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교제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대상에서 메시지를 증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여러 모임들을 방문하면서 이와 같이 서로 교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교제라고 하죠.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말씀 교제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에서 제가 깨달은 부분과 제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CBF 92년생 동기 모임의 주제가 아니요? 동기 모임이요? CBF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92년 출생한 형제 자매님들 동기 모임 이제 제가 그 말씀 교제하게 됐는데요. 주제가 교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쭉 보면서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이 말씀은 사실 이 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은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교제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영어로 하면 무슨 펠로우십 그러지 않습니까? 펠로우십.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헬라어는 굉장히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의미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교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 장로교회에 한 오랫동안 있으면서 학생회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했던 교제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그 당시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계시죠. 기독교계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교육전도사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친교하는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친교하는 시간을 갖고 같이 먹기도 하고 무슨 문학의 밤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학생회장도 맡았었거든요. 열심히 나가면은 부원과 관계없이 그냥 그런 감투를 줘요. 열심히 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느낀 것은 소외감 같은 걸 느껴요. 소외감도 느끼고 내가 왜 교회 가면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걸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경험했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이 죄로 고백하는 기도를 이제 드리죠. 제가 이번 주간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또 동일한 그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교회 가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즐겁지가 않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의무감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나가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근데 거기서 이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친교 행위였어요. 어떤 사회 활동, 이 교회 어떤 활동들, 어떤 문학의 밤을 준비하는 그런 액티비티, 이런 것들에 함께하는 것을 이제 교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제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모임 안에 들어가서 그 교제가 무엇인지를 요즘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내 친자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받은 그런 내용들, 삶에 있어서 커먼 라이프라고 해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교훈하셨던 것들,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들을 갖고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나눈 것이 이 신약 교회의 초창기 때의 교제였어요. 근데 오늘날의 이제 교제, 제가 이제 기독교 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에 그 교제, 그런 교제를 못 해봤어요. 그러다가 모임 안에서 그런 교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이제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굉장히 딱딱해 했습니다. 저에겐 여전히 이제 의무감과 부담감이 있었고, 처음에 구원의 즐거움,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죄에서 해방됐구나, 너무나 기뻐서 내 친구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 처음에 초기에는 이 죄에 대해서 그 생각이 났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청년회 때 왕성한 때지 않습니까? 그런 죄에 대한 그 시험들, 청년의 정욕들에 관한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금방 제가 인지하고 그 말씀으로 그 죄를 이렇게 물리치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카투사에 있었어요. 미군 부대에 있었는데 거기서 시간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그때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한참 청년 때 제가 이제 4학년 때 갔어요. 근데 늦게 갔죠. 대학원을 준비하다가 친구가 같이 한번 시험 보자 했는데 붙어서 이제 내 대학원 가기보다 일단 군대를 마치고자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새벽 한 4시 반이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큐티를 했어요. 새벽 4시 반에 제가 따르러 가면 일어나서 큐티했어요. 미군 부대 생활은 이 독방 같은 게 있어요.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가지고 전화 룸메이트
한 2명 정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말씀 보고 씻고 나가서 운동합니다. 같이 운동하고 들어와서 그 안에도 이제 신우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우회 활동, 사투다 신우회 활동도 하고 그때 기억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관악교 장사 형제님 그 형제님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 신우회 친구들하고 같이 복음도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관악교에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시절에 주님께서 이제 비전을 주셨던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 것이 이 말씀을 연구해야겠다. 그런데 그때 장로 형제님이 뭐 바이블 칼리지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떠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지금 결혼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교제하다가 또 다른 장로 형제님께 제가 이런 했는데 자매를 만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형제님이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이 되면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럼 제가 그 공부하기 전에 직장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직장 갖게 됐어요. 그때 95년도였어요. 95년. 여러분 92년생이죠. 제가 그때 27이나 8살이었어요. 근데 오래전으로 느껴지는데 어제일 같아요. 마음은 이제 청년 같은데 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1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결혼하고 했는데 어느덧 그 꿈은 주님이 주셨던 그런 소원은 잊혀져 가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고 뭐 왜 이렇게 일상생활이 힘든지 그렇게 이제 세월이 훅 지나고 10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애기도 낳고 그랬죠. 지금 제 첫째가 딸인데 올해 20살 됐어요. 20살 됐어요. 제가 결혼을 28살에 했어요. 지금 이제 48이죠. 제가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제가 50이 된 거예요. 근데 사회생활 한 지도 95년부터 했으니까 2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저는 바이블 칼리지 못 가고 있죠. 그때 주님이 주신 소원을 이제 기억하게 되면서 그때 장로 형제님이 형제는 그 가서 뭐 하려고 거기가 그렇게 질문 던지셨어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더 이제 알고 싶어서요. 좀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께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 질문을 딱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것이 없었어요. 아직 좀 많이 미성숙했고 주님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쭉 지나면서 제가 어느덧 이제 교회에서 일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재정도 맡아서 하고 학생회 교사도 하고 그런 일들 했어요. 제가 학생회 교사 할 때 이사 형제가 중학생이었어요. 그렇죠?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중1인가 2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 시절에 그 시절 지나가면서 이사 형제는 몰랐지만 제 안에 마음에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안에 이 죄의 어떤 그 욕망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잠깐 제가 교제를 했는데 그 죄의 욕망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제 신앙생활이 바리새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내가 외식하고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에서 일을 하죠.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은
제가 이제 청년 때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어떤 청년의 뜨거운 열정들은 없고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염려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아래에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 일은 하지만 주님과 깊은 어떤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이 생명의 어떤 역사함이 없었던 거죠. 주님은 그 당시 제가 주님에 대해서 알았던 부분, 주님은 저의 헬퍼였어요. 헬퍼. 주님 날 돕는 자다. 근데 그런 신앙으로는 제가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었어요. 그냥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더 강한 어떤 욕구와 그 유혹이 오면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부르고 부르짖는데 회복은 됩니다. 또 예배드리고 일을 하고 이게 뭡니까? 이 릴리저스 사이클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과 깊은 교제는 제가 이제 점점 알게 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과정에 있어요. 근데 이게 목적지는 아니에요. 우리 목적지는 정말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그런 주님과 닮은 인격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런데 나의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잠언 16장 6절. 제가 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삭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 분별로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다.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주님의 진리로 인해서 내 죄는 이제 용서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이 죄악에서 떠나서 성별된 삶을 지속적으로 못 살고 있죠. 근데 죄악에서 떠나서 성별된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두 부분이죠. 나의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떠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화의 이슈입니다. 전자는 칭의의 이슈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았어. 그런데 나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구원을 의심하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자꾸 죄에 넘어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라고 이제 의심해볼 필요는 있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내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쭉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잘 몰랐는데 그때 깨닫게 됐어요. 주님은 내가 경외하는 대상으로서의 주님이 아니었던 거죠. 주님은 나의 헬퍼였을 뿐이야. 근데 제가 자꾸 죄에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제, 이 교제라는 건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을 나누는 것이 이 교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교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가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잘나고 뭐 많이 배워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 가리라고 저는 봐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중에는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선교를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를 하든 내가 풀타임 사역자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없다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생활인 거예요. 일은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하든이라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더 이상 주님과 깊은 어떤 이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 없어요. 황폐해져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라든지 존 넬슨 다비라든지 모임의 그 앞선 이 형제님들은 다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전기를 보면 다 그런 경험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한 웨슬레라든지 그리고 중국에 복음을 증거한 분 있죠. 누구죠? 중국에 먼저 제일 먼저 모임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 누구?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건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누구든 주님을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에서. 이게 처음부터 주님 만났을 때부터 그렇게 경험한 분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후자가 더 많아요. 전자인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후자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쓰면서 7장을 이제 쓰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라고 분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들어왔는데 자기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죠. 내가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특별히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즉 종교, 율법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 시스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율법 시스템은 나를 죽이는 거야. 그건 옛 언약이에요. 근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을 남겨뒀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제가 보는 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내가 찾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경험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의 중심 내용이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에 다른 교제 다 좋아요. 우리가 이런 친밀한 교제 다 좋은데 이게 빠지면은 사실상 성경적인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로고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 하나님의 말. 그것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내 common life,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부서지고 깨지고 자빠져 보고 정말 주님을 정말 나의 그 주님으로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경외심을 갖는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죄악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근데 거기 가만히 자세히 보면 거기서 이 율법 시스템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 근데 여기 로마서 7장의 기자의 경험을 보면 저는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너무 영광스러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된 자요, 영접된 자. 이게 우리의 놀라운 신분입니다.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건 변치 않습니다. 우린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바로 이 교제와 관계됐는데 바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이 코이노니아,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생명이 나한테 역사해서 이 생명이 내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예요. 그래서 이 교제 안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파트너십. 그래서 내가 어떤 동역을 할 때도 이거 교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물질을 같이 나눠요. 그리고 하나돼, 친교, 커뮤니언이라고 하죠. 커뮤니언. 우리가 주의 만찬 이걸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연합은 유니온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객관적인 진리야.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실이에요. 근데 커뮤니언은 뭐야? 이렇게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실제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컨버세이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건 뭐야? 대화라고 지금 번역하지만 그 사람의 생활의 습관인 거예요. 생활의 습관에서 그가 그리스도와 교제한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믿음이구나. 너와 나는 한 마음이구나. 너와 나는 같은 뜻이 있구나. 너는 나의 동료요, 사역자요, 나의 동료 군사요. 이 바울의 표현들은 이런 배경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그런 깊은 커뮤니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죄악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에서 분리된 자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되고 내 안에서 정말 죄를 이기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험을 이미 이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긴 자인데 성경에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가 많이 나와요. 오버커머, 극복한 사람, 뛰어넘은 사람. 이런 육체의 정욕을, 나의 죄의 어떤 시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넘어서 진정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교제를 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님 안에 거한다. 지속적으로 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단 한 번 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내가 살짝 발 디뎠다가 나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양다리 딱 걸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주님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주제로 삼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4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 그런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쭉 보면서 이걸 규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배경은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나 여러 사람들이 언급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바울 같아요. 근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은 누구냐면은 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누구죠? 믿음의 조상 누구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제 강을 건너잖아요.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을 이렇게 향해 오잖아요. 자기 있었던 본토 친척들을 떠나서 떠나온 사람. 이방인처럼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주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방인처럼 살았어. 그러면서 멀리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계시를 바라보았고, 그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을 것으로 믿었어요. 내 후손이 이 땅을 얻을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경륜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이제 후손들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그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야. 근데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에고 에임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 구절에서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I am 이렇게 I am that I am의 약자예요. I am. 누굽니까? I am이다. 내가 그니라. I am.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잡으러 온 그 유대 군병들 있었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을 보낸 군사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위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니라. 근데 사실 그것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게 누굴 얘기하고 있냐는 거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얘기한 거예요. 아이들 아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본질적인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영인데, 하나님 영인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제 그것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내가 깊이 만나지 않으면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분을 사랑을 알고 정말 이분 때문에 내가 사는 자이고 이분의 주권 앞에서 내가 마땅히 엎드릴 자이구나 라는 이러한 깊은 돌이킴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은 나의 이 지식과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고 싶어 나도. 그렇게 고백도 해. 근데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을 고백한 믿음의 열매는 또 다른 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제가 그 10년 동안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게 로마서 7장에 고백을 했던 거예요.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나는 공고한 자구나. 네? 바울이 그랬잖아요. 공고하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wretched. 이게 영어 성경에는 wretched라고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 파선한 사람이야. 배가 난파에서 파선한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희망이 없어. 죽음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7장에 이런 것이 반드시 머스트로 뭘 통과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주님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내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나누는 교제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교제가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서로 위로를 얻는 거야. 이게 동역이야.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든든한 아군이 되는 거야. 이 사람하고 나는 마음이 통해. 내가 잘못 말하면 이해를 해. 이 본뜻을 알아요. 그러면 자 봐요. 우리가 교제가 왜 안 되냐. 교제를 방해하는 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는 판단하는 마음, 경쟁의식, 우월의식 또는 반대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판단이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운 거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주님의 영광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었어요. 이게 교회에 맡겨진 영광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쭉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막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뭐지?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막 그렇게 유일신이고 그렇게 두려워 떨었고 막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정말 잘못 나가면 죽음을 당하잖아요. 성막 안에 잘못 들어가면 죽었었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막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고 막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런 삶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지체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있는데 이제 24절을 정확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살펴보아 주의 깊게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주의 깊게 어떤 내 지체의 사정을 이해하고 관찰하고 정말 그가 어떤 필요에 있을지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막 그럴 때 이제 encourage 격려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격려를 할 수 있어요? 격려의 근거가 뭐예요? 격려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격려해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 성경을 쭉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표정이 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여러분 그 말씀 알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바로를 축복해요? 바로는 누굽니까? 바로는 그 당시 서방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어요. 제국의 왕이었어요.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야곱이 그 앞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고 존경하는 총리 대신 요셉이 자기 아버지라고 소개해서 어떤 노인을 근데 막 쩔뚝쩔뚝거려 이 사람. 왜 쩔뚝거리죠? 예? 야곱이 왜 쩔뚝거릴까? 예? 예?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침을 당했어요. 그렇죠? 야곱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복이었어요. 평생을 복을 추구했어. 이 사람이 성공을 추구했어. 그래서 자기 형권을 이렇게 뺏어갔어요.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렇죠? 오주하는 그랬죠. 이 뒤에 뭐가 있나요? 아니 나를 안 쳐다보고 저 뒤로 쳐다봐서 내가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제가 경험한 정말 성령의 핵심적인 이 교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평생을 이렇게 복을 추구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떠나게 하세요. 너 이제 떠나라. 그래서 이 사람 떠나는 여정에서 이제 자기 에서를 만나고 막 걱정하잖아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기의 그 식솔들을 먼저 다 앞에 보내잖아요. 식솔들이 있는데 식솔들을 보내면서 자기가 혹시 그 에서한테 조금이라도 은혜를 얻으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야곱의 삶을 보면 저는 꼭 저런 삶 같아요. 제 삶 같아요. 막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워 이렇게 내 생각이 많은 거야. 말을 안 하는데 주님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막 계획이 많아. 그래가지고 막 계획을 세우고 막 하고 막 열심히 내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저 형제님 유민 형제 1년 동안 그 백수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맞아요? 제 뒤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예. 저도 이제 뭔가 해보려고 2년 한 반 동안 저도 고시 공부해봤어요. 뭔가 해보려고.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근데 이런 얘기는 잘 안 했는데 이사 형제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이제 주님을 섬겨보려고 제가 그런 비전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고 제가 그 당시 정말 그 직장으로는 연봉을 제일 많이 주는 은행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합병이 됐는데 그 당시는 모두가 선망의 대상으로 했던 은행이었어요. 그걸 이제 시험 봐서 합격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기쁘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서 지금까지 제가 금융계통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한 3년 반, 4년째 됐을 때 IMF가 왔어요. IMF 금융위기. 그때가 98년, 99년 이렇게 때예요. 여러분들이 8살 이렇게 됐나요? 6살, 7살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에서 1년치 연봉을 줄 테니까 나갈 사람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해봐야겠다. 내가 한 4년째 되니까 이 직장 생활은 내가 뭔가 알았어. 근데 직장에서 배울 게 없어. 내가 옛날에 주님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고시 공부해서 주님을 잘 섬겨야겠다. 2년 반을 공부했는데 안 됐어요. 제가 그때 결혼해서 아기가 있었어. 근데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 자매와 합의하고.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그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꿈에서 기도하고 막 자는데 꿈에서 합격한 꿈을 꿨어. 합격자 발표 얼마 안 놔두고. 그럴 정도로 제가 그걸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제가 실패를 경험을 해보고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다 주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섭리와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다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려고? 질그릇 같은 자를 빚으셔가지고 그걸 깨트려가지고 그 안에 보물인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제의 이 내용이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중에서 청년의 시기에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들었죠. 힘들고 하는데 그때 낙방하고 자매한테 얘기하고 자매도 이제 힘들어하고 이제 접읍시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아는 제 은행 동기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야 어디에 인터뷰 볼 기회가 있습니까? 한번 이력서를 내봐라.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외국계 회사예요.
외국계 회사인데 아무튼 그때 이제 그 인터뷰를 봐서 됐어요. 돼서 이제 거기서 경험을 한 거고 먹고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쭉 그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경험한 거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어떤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 어떤 라이프 타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야. 왜 주님이 내 이 계획을 좌절시켰을까? 주님의 깊은 뜻이 있었는데 그때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조류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난 나의 꿈은 이제 멀어져 가는 거였죠. 요셉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그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릴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못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고 우도를 남기고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양심을 지켰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해. 이 사람 정당해. 요셉은 죄가 없는 의인이야. 근데 보디발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 말만 믿고 이런 못된 것 하면서 감옥에 딱 넣었죠. 근데 만약 거기서 요셉이 타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냥 거기서 종으로 살았을 거야. 집사, 기껏해야 집사야. 그 보디발 장군의 청지기, 재산 관리해주는 집사, 그 정도야. 근데 거기서 위대한 만남이 있었어. 하나님 예비한 만남. 어떻게 그 시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건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만남을 앞으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도 주고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라. 근데 지나고 나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야곱도 그랬던 거예요. 제가 정말 복을 받고 싶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환도뼈까지 맞아가지고 이게 엉덩이 뼈 심줄인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먹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육신이에요. 육신. 그 육신을 하나님께서 쳐버린 거야.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구하겠다고 야곱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육신은 이게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그가 이제 쩔뚝거리면서 드디어 그가 분열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해 내가 살았구나. 이러면서 그가 거기서 이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비로소야 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뜻대로 막 했어. 이제 라반에도 속임 당하잖아. 얼마나 황당해.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야. 아유, 너무 황당한 사건 아니에요? 그냥 몇 줄밖에 안 써있지만 이건 사기 결혼 아니야. 사기친 거 아니에요? 삼촌이 사기쳤어요. 알고 야곱을 이용할 일은 잘하거든. 이상하게 야곱이 일하면 잘 돼. 이상하죠? 요셉이 일하면 이상하게 잘 돼. 하나님 형통함이 함께 있어. 하나님이 선택한 자였어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계보가 이루어지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계보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한 말을 제가 얘기하다가 제 얘기까지 나왔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이를테면은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세계 제 1등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을 내가 가서 축복해. 그 사람 축복 받겠어요? 안 받죠. 왜냐면 이 축복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축복 받는 자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복을 빌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영적인 지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볼품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취업도 잘 안 돼.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정말 또 너무 연약해 보여요. 막 내가 잘못투성이야. 내 인생의 굴곡 보면 정말 실패투성이야.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죄에 넘어지지? 이런 자를 왜 하나님이 구원했을까? 막 그런 생각만 나고 난 정말 미치겠어. 난 정말 죽고 싶어.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그런 갈등을 주님과 그런 문제를 두고 정말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그럼 어때요? 없어? 나도 있어요? 있어요. 나는 항상 해피해? 돈은 머리야? 비해피? 아니잖아, 그죠? 아니야. 왜? 왜 그래? 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가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왜 이럴까? 저는 지금도 고민해. 내가 오늘 좀 30분 일찍 오려고 했는데 늦게 왔잖아. 왜 그랬을까? 사장님이 일찍 갔거든. 전 주말에도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프로젝트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제 개인 사정이고.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잘 알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지. 이게 교제예요. 릴레이션이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조직의 멤버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직의 멤버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듣도 보지도 못한 놀라운 거야. 구약시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야. 근데 이 말은 어눌한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막 얘기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이 바로 교회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교회가 뭔데 그래? 이게 교회입니까? 우리가 모인 이 예배당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뭡니까? 우리들이잖아. 우리들. 뭐예요? 이게 모임이야. 모임은 뭐예요? 만남이야. 만남. 우리 지금 만나고 있어. 이게 교회야. 교회. 우리 이렇게 만난 거야. 자매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구하영입니다. 구하영 자매님 반가워요. 네. 어느 모임입니까? 분당교회. 분당교회. 구하영 자매님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때. 왜 이렇게 물어봐? 박근영대 갑자기 교제하다가 중단하고 왜 물어봐? 이 사람을 우리 교제 안에 초청한 거야. 우리 만남 가운데 이 자매님을. 자,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이 만남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과 만남 가운데 이 사람이 같은 만남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었다는 거야. 근데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이 만남의 중심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만난 그런 커먼 라이프, 일상의 생활에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았고 살았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넘어졌고 내가 용서를 구했던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게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의 만남과 모임, 사귐, 우리 예배, 전도, 모든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야.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들어내가지고 무슨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목적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인격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격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내 인격이 주님을 반사해내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정말 역동적으로 살아서 내 생명 가운데서 일하는 거야. 그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이러한 만남과 사귐에 들어왔다.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만남과 사귐이 우리의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과 이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야. 근데 왜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팍팍하고 힘이 들까? 무슨 일이 있어서 바빠서 늦게 왔잖아요. 그죠? 어디서 놀다 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그쵸? 일이 있어서 바빠서 만날 수가 없었는데 왜?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가까우심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본문의 밑에 보면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는지. 그럼 제가 그 실패를 통해서 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니까 다 실패했어.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항상 이기는 그런 삶으로 계속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눅눅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세상이 왜 그래요? 세상은 죄야, 죄. 세상은 죄예요. 어둠이야. 빛이 없어.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좋아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이 기대를 깨야 돼. 내가 세상에서 뭔가 얻어보고 뭐 인정받아보고 뭔가 얻으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는 관계없는 일이 될 수가 있어. 이게 매칭이 돼야 되는 거야. 정기가 연결이 돼야 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했었는데 안 되는 것도 봤어요. 왜?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필요했던 거야. 이 사람은 그걸 경험했어야 돼. 이 과정이었어요. 왜?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내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어? 내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라는 걸 믿었어. 그런데도 넘어지잖아. 안 그래? 왜 그러냐는 거죠. 객관적인 진리가 내한테 주관화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봐. 그리고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예배당 오면 안 그러는 것처럼 살아. 우리 주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돼. 정직해야 돼.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자임을 고백해야 돼. 겸손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주님의 긍휼과 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정말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할 수 없고 내가 왜 이럴까? 막 주님 나의 헬퍼 아닙니까? Please help me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 죄악의 수렁텅이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얼마나 간절하게 그걸 원했는지 몰라.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난 정말 비참한 자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깊이 경험하면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제가 정말 이렇게 못 살겠다. 내가 정말 주님,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께. 제가 교회에서 감사도 드리고요. 직분도 맡아서 일도 열심히 하고요.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는 세상에 나가면은 위선자처럼 살아요. 종교적으로 반듯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넘어져요. 왜 이럴까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착하고 살고 싶어요. 저 정말 선하게 살고 싶어요. 이거 저 안 되죠? 좀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 저를 구해 주세요. 이 죄악의 수렁텅이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그냥 모든 직분 다 내려놓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데 이게 무슨 나의 유익이 있고 주님의 말씀, 제가 주님의 말씀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됐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거룩한 삶을 걸어가야 되는데 난 안 그렇거든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구원받지 않은 겁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에서야 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걸 알았어요. 내 안에는 내 스스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 너무나 이렇게 주님하고 씨름을 오래 했어. 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어. 뭔가 어떤 기대감과 어떤 고무감과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종교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발견한 거는 내 안에는 똥덩어리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무익하구나. 근데 놀랍게도 내 다른 면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 주님이 나와 같은 자를 불렀구나. 이런 쓸모없는 죄인을 무에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근데 주님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조건을 안 달고 날 받으셨어.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수준에서 나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자아의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거야. 내가 주님을 그래서 헬퍼로밖에 몰랐어요. 제가 몰랐다는 것은 내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는데 베드로처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그러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상반된 표현이야. 주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이 과정이 베드로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주님과 이런 깊은 이 만남, 이 사귐, 이런 것을 통해서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나에게 집중된 이 종교적인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제가 깨달은 거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정말 나는 비루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마땅했어. 그건 당연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할 수 있느냐 그걸 붙들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 시스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안에 오래 있었을 거야. 저도 그랬거든.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율법 시스템이 그 안에 내가 딱 부딪히니까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 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조금씩 안 거야. 내 그 믿음의 도를 나의 실패와 좌절과 내 육신이 부서지고 깨트려짐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 주님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케 하는 거는 주님이지 내가 아니죠. 내 의지, 내 노력, 내가 주님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주님께서 접게 하셨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너무나 내 그 육신이 강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종교성도 강하고 이중적이고 그런 이 자아의 실체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엎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안에는 넘치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린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삶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리고 헬퍼가 아니야. 주님은 로드야. 로드.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헬퍼로만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전 인격적으로 주님과 진정한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릴리저스 라이프 스타일에서 계속 맴돌다가 그냥 가는 거야. 인생은 한 번이에요. 인생은 한 번이야. 원타임이야. 정말 인생을 뭐에 걸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는 주님 주신 소원은 내가 이 말씀 연구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근데 오랜 세월 내가 얼마나 많이 방황했어요? 그죠? 바이블 컬리지 안 갔어. 못 갔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주님은 저희 인생의 학교에서 주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셨어요. 말씀이 정말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화돼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깨달았어.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을 못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죄성과 자아였다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이었고. 난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런 이 낭비된 삶,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삶이죠. 돌이켜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야곱이 어떻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인생 돌이켜보니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바로를 축복할 자리에 세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사람 만나잖아. 전혀 꾸밀 필요가 없어. 우린 그런 자인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을 온통 전적으로 드리고 내가 투자하고 내 매달려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가치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지를 더 깊이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낭비하는 이 시간들을 더 이상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이 죄의 어떤 이런 고리를 정말 끊고 싶어져.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어. 주님의 거룩을 정말 내 삶의 열매로 가능하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바울이 연약함을 자랑하게 돼요. 이게 되게 비밀이에요. 내가 강하고 센 척해야 인정받을 줄 알았어. 이런 사람 특징은 뭐야? 막 불평불만해. 내 안에는 그러거든. 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뒷담화 많이 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뒷담화 너무 많이 해. 뒤에서 막 여러 소리 해. 쟤는 왜 저래? 저는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근데 제가 주님을 배우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졌어요. 나는 불평불만을 할 그런 자격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이 너무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약하면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그의 이 서신서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가면 사귐의 서신서가 빌립보서예요.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빛 가운데 교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썼어요. 근데 그가 정말 놀라운 거는 바울은 자기가 빠지면 뭔가 빌립보 교회가 잘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가 전도도 하고 막 잘 돌아가는 거야. 그가 깨달았어. 내가 안 해도 연약한 빌립보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격려하셔가지고 더 위로를 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그들이 연약하지만 바울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긴 그 몸된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바울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바울을 시기하게 하려고 막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 그래서 바울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 어찌됐든 주님이 증거되니까. 어떤 사람은 선한 의도로 오히려 바울이 갇혔다고 하니까 더 주님이 열정으로 불타서 내가 사도 바울 형제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겠다. 더 열심히 복음 증거했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운 걸 알겠어.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 아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가 경험한 주님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역사를 보니까 그건 주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귐 그리고 동역, 이건 동역을 얘기하는 거야. 동역자는 판단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파트너십,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의 일꾼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동역자야. 근데 이 동역은 뭐냐면 같이 상급을 나누는 거야.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왕국에서 영원히 가치가 있는 놀라운 기업을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나누는 거야. 이거는 전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거야. 더 놀라운 거야. 이 세상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본질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죄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야. 어둠이 빛을 좋아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죄악 가운데서 보존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더 빚어서 연단시켜서 금 같은 자로 정제되게 해서 불순물을 다 빼내는 거야. 원심 분리기 해서 여러분 이 흙탕물을 막 돌리면요, 나 물리는 몰라. 이상형이가 더 잘하겠지. 하여튼 그 무게가 있대요. 그죠? 네, 비중이라고 그래요. 그 차이 때문에 이게 쌓인대. 그래서 잘 이렇게 순도 있는 위에 남는 거지. 가벼운 게 남기 위해서 가장 순도 있는 게 남는 거야. 그런 것처럼 주님 우리를 막 어떤 때는 막 휘저. 전 주님 믿고 나서 3년은 방방 뜨고 살았어요. 너무나 기뻤어.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대로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는데 어떤 때 내가 막 완전 구렁텅이에 있었고, 어떤 때는 막 그 진흙덩이에서 굴르고 있었고, 어떤 때는 막 비가 너무 왔는데 우산도 없이 비 맞고 걸어가고 있었어. 나 혼자인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이 그때 내 옆에 계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야. 주님이 내 옆에 계셨어. 그래서 그거 다 막으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야. 정말 죽지 않도록.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담당한 시험만 주시는 거야. 여러분 시험 만날 때 담대해져야 돼. 왜? 이 시험을 우리 이길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왜? 주님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공의 기준과 주님이 보는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거야. 어떤 만남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교제로 살고 있느냐는 거야. 너무 피곤하죠. 지금 근데 중단할 수가 없어. 우리 10시까지 가야 돼.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40분이면 피곤하다. 우리 두기고가 한 2-4시간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어. 근데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살려내서. 우리 그런 열정이 필요해.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몸을 던지지, 그러면 주님이 지켜줘. 버틸 힘을 줘. 그거는 비밀이야. 경험한 사람만 알고 있어. 주님 지켜주시는 거야. 주님의 거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홀대하고 가치 없게 여기면 주님도 그렇게 대하는 거야. 주님은 귀히 여기는 자를 주님도 귀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보면은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역과 기억의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되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서신서가 이렇게 10몇 장까지 쓰여지는 거는 드문 사례야. 근데 전서 후서가 다 그렇게 쓰여졌어. 그쵸? 무려 성경에 30장 넘어서 한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없어요.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이 연약한 지체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다는 거지.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근데 우린 그들을 쉽게 판단해. 왜 저 정도밖에 못해? 근데 주님이, 제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경쟁심, 우월감, 교만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다.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이 지적해요. 다 쓰러뜨려. 다 죽여. 그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
주님 나를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거룩은 뭐야? 거룩. 깨끗한 거. 우리가 홀린 있으면 깨끗하다고 생각해. 맞아요. 사전적 정의야. 성경적 정의 뭐야? 거룩. 하나님께 속하다. 성별. 세상에서 하나님께 분리된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야.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얘기했잖아. 아무리 성인 군자도 자기 도에 딱 이 도를 넘어가면 폭발하는 거예요. 네? 그런 종교심, 어쩜 그런 것으로 인간적인 착한 거 이런 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수준을 초월할 수가 없어. 그건 주님의 생명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셔야만 내 안에서 그것이 인격적으로 그것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몸을 드릴 때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인 거야. 그 주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맺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님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성인군자 공자가 뭘 얘기해? 예잖아, 예. 그죠? 예. 공자가 강조한 건 예예요. 공자는 항상 막 절을 해. 뭔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굉장히 근사하죠? 근데 정말 주님으로부터 겸손함과 주님의 겸손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는데 내 안에는 내가 너보다 잘났어. 웃어. 서울로. 속은. 이 비즈니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니까. 세상은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희망이 없어.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막 그래요. 근데 못한다는 거지. 왜? 세상은 원래 그런 거고 세상은 불태워지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안 믿었죠. 안 믿었어. 바리새인은 주님을 그냥 선생이요 기적을 베푸는 어떤 일종의 선지자 그의 기적을 볼 때는 두려움 느끼지만 실제로 믿음을 통해서 그를 영접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죠? 회칠한 무덤이야. 왜? 겉으로는 회칠해서 번듯한데 안에 뼈만 있어. 죽음이지. 죄만 있다는 거야. 이 세상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사셨냐?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그렇게 걸어갈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근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가 주님의 멍에를 주님 그러잖아.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말 그래. 주님이 중심축을 갖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 거기 붙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국은 이런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이에요. 근데 이것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 하죠?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러죠. 이게 다 주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을 얘기하다 됐잖아요. 거룩. 많이 피곤하죠. 잠깐만. 손 있죠. 손을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주님의 거룩이 잠깐 5분 쉴까? 네, 그래요. 5분 쉽시다.